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10월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교회를 통해 또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산나몬밸리 한인교회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또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을 알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게 되면 가장 먼저 교회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를 성도들과 설교 말씀을 통해 또 혹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10월 한 달 동안 다음 주는 우리가 게스트 스피커가 있지만 아마 11월 첫째 주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4주간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과 상황과 또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알려진 성경은 13권이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서기 32년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던 당시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회심하게 이렇게 되지요. 이 회심의 사건이 얼마나 그에게 강력했는지 또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큰 그런 그 회심의 사건인지 이 회심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 이것을 위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14년 동안 사울은 자신이 그동안 사용하던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 대신에 바울이라는 헬라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지요. 그렇게 회심 후에 14년이 지난 어느 날 바울은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단임 목사로 파송이 된 거지요. 이것이 서기 46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바나바와 같이 그 안디옥 교회의 단임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또 실라와 같이 46년에서 57년까지 11년 동안이나 1차, 2차, 3차에 걸친 그런 전도여행을 다녀오게 되는 일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1차에서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처음 이제 그가 기록한 성경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차 여행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렇게 2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또 3차 전도여행에서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3편의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1차에서 1권, 2차에서 2권, 3차에서 3권이라는 그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1차부터 3차 여행을 다니던 11년 동안에 개척한 교회는 어떤 사람은 8곳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상 9곳, 10곳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한 8곳 정도가 되고, 그가 또 그 기간 동안 전도를 다녔던 것은 당시에 구브로라고 불리웠던 사이프러스 섬, 그리고 남갈라디아 지방,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렇게 소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2번이나 3번 이렇게 왕복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기록이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배를 타거나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 사실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고단한 여정이었지요.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동안의 선교를 이제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올 때 함께 데리고 왔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바울이 성전에 함께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그런 거짓말로 그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이방인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일이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거짓 그런 모략 때문에 바울이 죄도 없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후에 가리사랴에서 2년, 또한 로마 감옥에서 2년, 총 4년 동안을 감옥에서 이제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당시에 썼던 편지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나중에 그가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쓴 책은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이지요. 이렇게 바울은 총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은 특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11년 동안에 8개나 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또 그 기간이 한편으로는 그의 평생에 정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었고 가장 고단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1년 동안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이 전도의 일을 꼭 해야만 했을까요? 그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3번에 걸쳐서 11년 동안이나 다녔을까요? 자기의 몸이 몇 번이나 죽기 직전까지 갔었고 온몸은 항상 상처와 멍투성이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정말 너무나도 그런 추운 추위에 잠도 자지 못하는 이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그가 꼭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을 꼭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길래? 이런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죽을 위험까지 고생하면서 그가 이 일을 꼭 해야만 했고 또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요? 뭐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이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런 처참한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그는 모든 교회 때문에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죽기까지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대가는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운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막 기도 안에서 울부짖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가 걱정했던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였다는 사실이 전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어느 날, 60년이나 61년의 어느 날이 되겠지요. 그에게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2년 3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었던, 그렇게 세웠던, 힘들게 세워놨던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다툼으로 이어지고 그 다툼이 결국 교회를 갈라지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앓은 병 때문에 다리를 절었고 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장애자였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요. 그를 황제로 세운 이들은 그의 흠잡을 것 없는 혈통과 함께 그의 장애를 눈여겨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를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겼던 거죠. 성경은 글라디오 황제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흉년은 45년에서 48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 또 헌금했던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요. 다른 하나는 역시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전임 황제들과 마찬가지로 제국 내에 소수 민족들에게 일정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같은 그런 큰 도시에서 비교적 자유를 누렸고 특히 신앙과 관습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어느 날이 언제인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천하를 어지럽히던 연병으로 여겼던 기독교,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제 사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유대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로마인, 또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갈등과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가보의 예언대로 45년에서 48년에 로마에 너무나도 큰 그런 흉년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흉년 때문에 당시에 로마에는 민심이 이제 사나워지고 굶는 사람이 많게 되었습니다. 굶게 되니까 막 사람들의 인심이 좀 흉흉해졌겠지요. 로마인들은 그렇게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거지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고리대검도 하고 또 상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부유하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나긴 흉년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지요.
로마 사람들은 이러한 유대인들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컴플레인이 황제 글라우디아에게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이때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왔다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유대교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섞이면서 할례 문제가 대두되고 정결의식 문제가 대두되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거기에 더불어서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도 이때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개척할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도시는 음란하고 타락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 알고 있는 아르테미스죠. 근데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럼에도 그 지역에 세웠던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의 믿음도 아주 신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2년 넘게 머물면서 얼마나 성경적으로 그들을 잘 양육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그런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교회가 사탄의 하수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망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로마 감옥에서 듣고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문제를 듣고 쓰게 된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또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4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바울의 인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혹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가 교회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듣고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의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지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다음 구절인 1장 3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 본문의 설교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찬송하리로다 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제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입니다.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감옥이지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3장에 보면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이 그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참 놀라운 바울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저는 화부터 냈을 것 같습니다. 속이 너무 상해서 화부터 냈을 것 같습니다. 화를 내면서 그들을 책망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인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니 사탄의 하수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막 호통치고 정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혹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무언가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비밀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갔어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의 고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이 잘 되고 넉넉하고 풍요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삶도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이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몸이 아팠습니다. 또 언제나 고단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3주 동안에 걸쳐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이 비밀은 교회를 통해 밝혀집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 세운 교회들을 위해 편지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회를 친교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회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비밀이 밝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비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매일 삶 속에 저 여러분의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